오늘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매 주일마다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 절기를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훈련하고 또 감사에 대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감사할 게 있을까 싶은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기간이지만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다볼 수 있는 좋은 훈련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저희가 감사치 아니하고 점점 말세가 되면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감사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며 나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축적했던 재물들도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재물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사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군중숭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랍비여, 제가 도움을 좀 청해도 되겠습니까? 제 형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지금 혼자서 독식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이런 그 상속에 관한 문제들이 터졌을 때에 랍비에게 찾아와서 중재를 부탁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법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독점하려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정의를 실천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이 남자의 모습, 아마 선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 원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흥미롭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부탁한 것이 마뜩하지 아니한 그러한 그 표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형이 독차지하고 있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의 탐심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 치사하게 만드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이 상속 문제로 다투는 겁니다. 상속 문제로 이렇게 재판에 걸리고 다투게 되면은요, 그냥 단순히 돈만 가르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는 인간적인 섭섭함도 있고요, 상대방에 대한 불신도 있고, 그래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속 분쟁에 휘말리면 형제 간의 원수가 돼요. 정말 피부치가 그렇게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런 싸움들을 할까요? 탐심 때문이죠. 세계적인 부호로 알려져 있는 록펠러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부자인데 얼마를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대답했답니다. 조금만 더,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그러면 만족하겠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족한 줄을 모르고 늘 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머리는 피를 배가 터질 때까지 빨아먹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를 가리켜서 저 찰거머리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탐심은 그저 조금 넉넉하게 살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탐심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삼가 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도전에 별로 마음이 탁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돈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가치를 지배하는 만몬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셔요. 한 부자래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원래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농사를 지었어요. 편법을 사용한 게 아니고 정당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어느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편법을 쓴 게 아니고 정당하게 일했는데 어떤 물건 하나가 대박을 친 거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아마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입의 어느 부분을 따로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회당에 바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들의 반응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다면 같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슬픔이 있을 때 자기만의 슬픔이 아니고 나에게 기쁨이 있을 때 자기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에도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제 소출이 많아졌어요. 수확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이걸 다 어디다가 두냐는 거죠. 그래서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여기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흘러가는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골똘하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쯤 이 사람은 밤잠 못 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몰입을 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잔치를 베푼 것도 아닙니다. 회당에 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골똘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에게는 이상한 모습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남의 사생활에 간섭도 안 하고 내 사생활에 사람들이 간섭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에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큰일이 생기면 동네 어귀에 나가서 그래서 그 동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혼자서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어떤 결론을 냅니까?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두 가지를 결정을 하는데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뭡니까? 자기 곡식을 쌓아두는 곡간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무너뜨리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도록 거기다 세콘까지 걸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보관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 많은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현대인들의 꿈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누가 비방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요 이러더라고요.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꼬박꼬박 월세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 여행하고 싶은 곳 여행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게 죄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너 참 바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자의 생각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 바보냐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몇 가지 문제를 좀 짚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이 사람은 그저 쌓아놓고 그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쌓아놓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즐기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정말 즐기는 것이 행복일까요? 내가 원하는 걸 저질러 보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래서 폭탄주 들어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신나게 놀았다고 그게 우리의 행복일까요? 여러분, 부부의 도리를 무시하고 내가 마음 가는 사람하고 그리고 외도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즐겼다고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즐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행복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개척했어요. 내가 남의 인생 피해 준 게 없어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내 생명을 보장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생명을 하루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면 거기가 끝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분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주식만 가지고 따졌을 때 주식의 보유 가치가 18조 2천억 원이래요. 그리고 아들에게 상속을 했을 때 그래서 상속세로만 내는 게 10조 6천억 원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런 재산만 가졌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삼성병원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가 갖고 있는 병원이 그를 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이 내 생명 취하여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일정 기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생명에 대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오직 자기만을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17절 보세요. 내가.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리고 19절에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한글 성경에 보니까 나라는 말이 6번 나와요. 6번.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I, my, me 이렇게 나라고 된 것의 표현들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는 이웃이 없었어요. 공동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나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탐심에 젖어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우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가장 근본적인 그 심리의 밑바닥을 보면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예요. 재물을 쌓아놓고.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누구 얘기예요? 부자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부요하지 못하다는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난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쓸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일이 있을 때는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일,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하기가 그지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인색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 근본 원인은 탐심이에요.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런 탐심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죠. 영국 하원 의원에 존 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원 의원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런던에 이렇게 물이 잠기는 침수지를 아주 싸게 샀어요. 그리고는 정부 돈을 가지고 그 물을 뺐어요. 그래서 물 빼는 공사를 나라 돈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침수지로 싸게 샀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싼 가격에 다시 팔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이 나왔대요. 기도문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거기에는 런던에 있는 지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런던 지명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우리 동네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그래서 기도문을 읽어볼게요. 오 주님,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강남에 내 땅 몇 필지가 있나이다.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삼송 근방에다가 얼마를 사두었나이다. 주여 비옵나니 내 땅이 들어있는 강남과 삼송지방 지역에는 수해나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봐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주여 최근에 송도 근처에도 얼마 전에 잡아놓은 부동산이 있사온데 그 지역에 주의 자비로운 눈동자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고는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주여 내 땅이 없는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기를 비옵나이다. 얼마나 우스운 기도 제목입니까? 얼마나 탐욕이 참 많은 사람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의 그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말년에 빚쟁이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처량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나 같은 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시고 그 피값으로 저희를 구원해 내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얼마나 값진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아직도 우리 안에 탐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일은 그렇게 인색하다. 그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부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복받았다 생각하고 부럽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탐심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나아가는 길 어떻게 가능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 상속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했던 사람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22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정도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끼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에도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간 사람이나 저녁 늦게 포도원에 간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뿜삭으로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날 식구들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게 별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 소장농으로 일했던 사람들이고,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분뇨 냄새, 하수구 냄새 이런 것들로 가득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절반 이상이 늘 기아에 허덕이면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그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문제들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이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23절 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몸을 주셨는데 본질적인 목숨과 몸을 주셨다면 부차적인 의복과 먹을 걸 안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근거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연세계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24절에 까마귀 나오죠. 27절에 백합화가 나옵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걔네들은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걔네들 먹여 살리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 새보다 더 귀하다. 까마귀는 가장 천한 것 또는 하찮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 존재들도 굶어 죽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을 굶어 죽게 만들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백합화 이야기가 나오죠.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의복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백합화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색깔, 그윽한 향기, 그런 그 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하루 살았다가 그 다음날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이길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연세계를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25절 말씀 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무익한 거라는 겁니다. 염려가 왜 생겨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염려하면 안 됩니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고 하찮은 동식물들에도 하나님이 이런 돌봄을 제공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에 뭘 해야 합니까? 28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 염려는 왜 하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29절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 갖고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구하지 말며 기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염려를 어느 정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 시간에 와서 칭얼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내려놓아라. 염려 대신 뭘 해야 합니까? 31절. 오늘의 핵심 키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문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더하신대요. 다 주신대요. 대신 너희는 뭐 하라고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이 나머지 모든 것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을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를 쌓아놓고자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소유를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 먹고 즐기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짓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헤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어떻게 이 배낭을 만든다고요?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심 때문이고 염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날과 헤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들이 잠시 갖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고 영원한 것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는 것은 기술이라고 그랬고 쓰는 건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쓸 수 있는 것, 그건 예술입니다. 우리의 재물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복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는 저희 모두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탐심은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그 탐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탐심이 변화되어서 감사로 바뀌고 염려가 변화되어서 찬양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노래가 가득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헤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